비 피해가 없으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 가운데 비 피해를 입으신 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야구를 아주 이렇게 좋아하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친구는 야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구에 죽고 야구에 사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두 친구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두 친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야구할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야구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둘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죽으면 천국 가서 야구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로 하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한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꿈에 다른 친구, 자기 친구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반가워서 야 친구야 진짜 왔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친구야 천국에서 야구하디? 그랬더니 잠깐만 대답하기 전에 좋은 소식 하나가 있고 나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그랬더니 꼭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럼 좋은 소식부터 듣지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천국에서도 야구하더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이야 천국에서도 야구해? 정말 신나는 일이네 하고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나쁜 소식은 뭐야? 그랬더니 내일 밤 천국에서 하는 야구 경기에 네가 선발 투수야. 천국에서 야구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 얘기대로 하면 그 친구는 내일 밤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탄절에 오늘 본문이 많이 읽힙니다. 성탄절에 많이 읽히고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뜻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의 나심을 이야기하고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과 믿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는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의 사자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좋은 소식, 다른 말로 굿뉴스, 또 한자어를 동원해서는 복음, 복된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의 내용은 11절,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그 좋은 소식은 11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신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담담하게, 그래, 구주가 나셨으니 좋은 소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혹 어떤 분은 애 하나 태어난 게 뭐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애 하나 태어난 게 뭐 좋은 소식이야? 진짜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양이 자기가 다스리는 양떼들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쌍태를 낳는데 여기저기서 막 쌍태 양들을 막 낳아요. 그게 목자들한테는 기쁜 소식 아닐까요? 목자들한테는 진짜 기쁜 소식은 양 몇 마리가 더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오늘 구주가 나신 것을,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복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사용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됐는데, 이 말은 좋은 소식, 언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냐,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사용했냐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전보를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아도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의 기자는 이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구주가 나신 소식을 뭘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보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좋은 소식인 줄만 아는데,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의 복음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은 참혹한 것입니다.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패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꾸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예를 보면 주전 218년에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포에니 전쟁은 3차까지 있었는데 지중해의 두 강국이 부딪힌 전쟁이에요. 로마와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가 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세기에 주전 여러분 218년에 2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는데, 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카르타고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누구냐면 한니발입니다. 한니발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장군이었는데, 로마와 싸우는 데 있어서 로마를 그냥 쳐들어가지 않고 한니발이 로마 군들의 허를 찔러요. 그래서 한니발이 이 로마로 직접 간 게 아니라 알프스를 넘어서 알프스 북쪽에서 로마를 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둬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한니발과 이 로마군의 싸움으로 인해서 로마 군인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8천 명의 로마의 여자들, 어린아이들이 포로로 잡혔어요. 반대로 카르타고는 전사자가 5,500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압승을 한 거죠. 로마는 7만 명이 죽었어요. 카르타고는 5,500명만 죽고 포로를 8,000명을 붙잡았네. 한니발이 로마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내라.
그랬더니 이 로마에서 전쟁 배상금을 안 냈습니다. 한니발이 뭐라고 했냐면, 눈을 떴네. 내가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눈 감고 졸면 혼내십시오. 김윤수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더니 눈을 딱 뜨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전쟁 배상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 배상금을 로마가 안 낸다고 그랬네. 그래서 이 8,000명을 카르타고 사람들이, 한니발이 그리스에다가 몽땅 노예로 갖다 넘겨요. 이 사람들 8,000명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민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그리스에 가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죠. 과거의 전쟁은 70년 뒤에 제3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어요. 70년 뒤에 역시 로마하고 카르타고가 싸웠는데, 이때 로마에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스키피오 장군이 카르타고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8,000명이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자기 동족이. 그랬는데 이 8,000명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불 다 태워요. 로마의 건물들을, 카르타고의 건물들을 다 태우고 카르타고를 잿더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했냐? 가래질을 했어요. 카르타고에 있는 건물들을 싹 다 긁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금을 갖다 다 뿌려버립니다. 왜 소금을 뿌리냐면, 거기에 다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 폐허가 되기 위해서 이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이 카르타고를 가래질을 하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다 갖다 부어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는 그 이후에 거기 자라질 못하니까, 식물이 자라지 못하니까 그 뒤에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내가 전쟁에 나가서 패하지 않아도,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그 성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노예가 되느냐 자유인으로 사느냐, 삶이 부서지고 파탄 나느냐 아니면 평온을 유지하고 사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주전 490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 아테네를 공격을 해옵니다. 25,000명과 600척의 배를 가지고 페르시아가 그리스 아테네를 쳐들어오는데, 이때 그리스 군이 10,00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 장군이 머리를 짜내서 이 페르시아 대군을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지, 거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에서 페르시아 군을 대파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양쪽 허약한 윙 부분을 쳐서 그리스 아테네 군대가 페르시아 군을 물리쳐요. 그 마라톤 평지에서 한 병사가 42.195km를 달려서 뛰어 들어와서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멍청한 놈, 왜 그렇게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 이 말하고서 죽냐, 숨을 헐떡거리면서 좀 쉬다 오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카르타고 짝이 나는 거죠. 몽창 다 붙잡혀 가가지고 노예가 되었든지 죽든지. 남자들은 대부분 죽었어요. 붙잡아 와서 남자들은 살려두면 언제 다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자를 취하든지 해서 삶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마라톤에서
달려와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 노예로 안 끌려가도 돼. 우리 집에 살았어. 우리 여기서 살아도 돼.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라톤의 병사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승전보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오늘 예수님이 복음서의 기자가 예수님의 나심을 구주가 나셨다, 이걸 복음이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자들에게 양 몇 마리 더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 믿는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단순한 위로, 그냥 조그만 위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파멸에서 안정으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우리가 되찾고 어둠에서 광명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음을 들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양 몇 마리 얻는 것보다 하찮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구원이 뭐냐?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게 뭐냐? 10원에서 1원 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10원에서 1원 뺀 구원은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고 산산이 깨지는 삶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금은 실감나지 않겠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릴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길 잘했다. 혹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탄식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왜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았을까라고 하면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서 밤낮 고통을 당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태현이가 나온 그 악인, 죄와 악인가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거기 보면은 나태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지옥을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쉬지 않고 달립니다. 막 사람들이 달리는데 뒤에서는 어떤 곳이냐면 정말 엄청난 그 나무가 굴려서 이렇게 굴려가지고 막 뒤쫓아오는데 사람들이 깔리지 않으려고 막 도망가요. 그런데 그 아래는 옆으로 가지도 못해요. 옆으로는 천길 낭떠러진데 막 안 깔리려고 하고서 막 달리는데 뒤에서 통나무가 이렇게 굴러와가지고 늦게 달리는 사람은 깔아뭉개요. 그런데 얼마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이 있겠어요. 깔려서 죽으면, 한 번 죽으면 그만인데 죽지도 않아. 또 일어나서 또 달려야 돼. 또 그 고통을 당하고 또 그 고통을 당하고, 그게 세세토록 밤낮 쉬지 않는 고통이에요. 불과 유황 불못에서 세세토록 꺼지 않는 불 가운데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런 가치가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구주가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주가, 오늘 주의 사자는 목자들에게 너희가 구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11절에 구주가 나셨다는데 그 구주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강보는 어린 애들을 쌓는 포대기와 같은 천이에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더더군다나 그 아이가 말이나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에 누워 있다면 그것은 귀함과는 거리가 먼 하찮은 존재예요. 우리의 구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고 돈 있고 잘나고 그리고 재능 있고 그 다음에 뛰어나고 하는 그런 것을 찾고 원하지만 너희 가운데 있는 구주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분이시다. 즉 이것은 구주의 구원 방식이 세상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즉 너희의 구주는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잘남으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온유함으로, 말구유에 누이신 낮아지심과 겸손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시는 주님이라는 표시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주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잘되고 잘나고 높은 데 앉고 또 사람들 좌주우지하고 그러한 이 탐욕의 종교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강보에 쌓여 그리고 구유에 누인 그 겸손과 온유의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세상 다른 종교와 같이 예수님 이용해서 힘으로, 지식으로, 잘남으로, 뛰어남으로, 권세로 살아보고자 했다면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진짜 알고 난 이후에는 정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그리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주가 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목자들은 구주가 나신 소식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목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강조점은 가서란 데 있습니다.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었지만 목자들은 그 신비한 경험으로 그칠 수도 있었겠죠. 천사가 와서 나에게 경이로운 말을 했네. 이것으로 끝날 수 있었겠죠. 나 대단한 거 경험했어. 주의 천사가 와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난다고 그랬는데 나 그 소리 들었어. 이런 신비한 경험으로 그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백혜자 성도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백혜자 성도님. 그래서 그렇게 그칠 수 있었겠지만 이 목자들은 안 그랬다고요. 그들이 천사들이 떠나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어. 대부분의 우리가 신비한 경험이 신비한 경험으로 끝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은 말씀 들은 걸로 끝나요.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리고 천사들의 말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빨리 가서 누가?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어떻게 해서 찾아서, 천사들이 베들레헴 몇 번지 여관에 아기 예수가 지금 계시다 이렇게 말 안 해줬어요. 베들레헴 몇 번지 여관에 아기 예수가 계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찾았다고 그랬어요. 수소문을 했겠죠.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수소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고로 천사들의 말씀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구주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정리하면 믿음은 말씀하신 바를 행함으로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같이 따라 합시다. 믿음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여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하신 것을 행하여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백날 들어봐요. 백날 들어보십시오. 안 변하잖아요. 백날 들어도 안 변하잖아요. 믿음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여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목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주의 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기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는데 주의 사자가 구주를 보게 될 것이다 보리니 그랬는데, 목자들은 이 주의 사자가 떠난 이후에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찾아서 말씀대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걸 정리했죠.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목자들은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듣고 본 바로 인하여, 들었고 봤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은 바를 행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그것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They say의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they say, 그들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 믿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I say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듣고 본 바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이를 찾았기 때문에 본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에 우리나라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난번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아주 비참하게 깨졌잖아요. 그런데 2008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국민 타자라고 불렸던 이승엽 선수가 예선전부터 7경기 내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때 예선전서부터 7경기 동안 이승엽 선수의 타율이 1할이었어요. 1할. 그러니까 4번 타자가 1할이니까 이게 되겠어요.
준결승에서 우리가 일본을 만났는데 당시 상황이 2대2 동점이었습니다. 8회 말에 이승엽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승엽 좀 빼! 그랬다는 거예요. 중앙일보에 지금도, 그러니까 중앙일보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기억되는 한마디, 지금도 기억되는 한마디,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마디, 거기에 이승엽이 썼는데 그때 8회에 자기가 들어갔더니 관중석에서 이승엽 좀 빼!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준결승 일본과의 경기에도 8회 말까지 삼진당하고 병살타 치고 아주 죽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에서 이승엽 좀 빼! 그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승엽이 안 잊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승엽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정신을 가다듬고 홈플레이트 앞에서 타작에 서서 정신을 집중하고 거기서 일본 투수의 공을 딱 받아쳤는데 그게 투런 홈런이었어요. 투런 홈런.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이긴 거예요. 결승에서 이승엽이 쿠바하고 우리나라 만났거든요. 쿠바하고 만났는데 우리가 3대2로 이겼는데 이승엽이 거기서 투런 홈런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승엽이 국민 타자, 역시 이승엽,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만수 집사님 있잖아요. 삼성 라이온즈의 포수 이만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레전드, 전설이란 말이죠. 레전드들을 최고의 선수로 기억하지만 나는 늘 사람들이 이들을 사력을 다해 최선을 다한 선수로 기억하길 바래왔다. 레전드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슬럼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승엽이 슬럼프였잖아요. 그런데 그 슬럼프에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집중해서 타석에 들어서서 그 슬럼프를 벗어나는 홈런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거 그래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레전드는 재능이 뛰어나서 레전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슬럼프가 찾아오는데 그 슬럼프 가운데도 집중해서 자기의 할 바를 행함으로 레전드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냥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에서 하루아침에 내가 있는 환경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살 것을 그런 것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은 바를 행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럼프와 같은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시간 가운데 들은 바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무개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목자들처럼 가서 찾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슬럼프와 같은 고비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들은 바를 행함으로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능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